빌립보서 강의 말씀 전합니다. 전천후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10절부터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을 받고 난 뒤에 그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서 거기에 대한 자기의 소회를 밝히는 게 10절에서 다음 주까지 살펴볼 20절의 말씀이고, 오늘은 그 전반부가 되는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하고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0절을 시작할 때에 이 본문은 글이지만 읽다 보면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격앙되어진 기쁨으로 이 10절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10절은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이유. 자,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랬고,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굉장히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기쁨, 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빌립보서 1장에서 4장까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10절에 이르면 그냥 기쁨이라고 말하지 않고 크게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메가로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표현하자면은 어떤 기쁨이냐면 메가톤급 기쁨으로, 메가톤급 기쁨으로 내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바울이 왜 이렇게 메가톤급으로 이렇게 기뻐하고 있을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생각하던 그 마음의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품고 있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사랑한다 말을 해도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증명하기 힘들듯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한 마음이, 바울 선생님 알죠? 우리가 당신 사랑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울 목사님을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크리스찬 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 아닙니까? 아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는 기도하지 않는 일들이 많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라이, 거짓말이 다음에 밥 한 끼 합시다 이 말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음으로만, 입으로만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고입니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메가톤급으로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싹이 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마음이 표현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나니 내게 다가오는 기쁨이 메가톤급으로 다가오더라 이 말이지요. 왜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을 가지고 이토록 기뻐하는 것인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을 했죠. 그러나 빌립보 교회만 개척한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도 개척을 그 전에 했고,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의 많은 교회들도 개척을 직간접적으로 했으며, 빌립보 교회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다음에 베레아 교회, 베레아 지역에서 밑으로 아가야 지역으로 내려가서 아덴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교회들이 앞다투어서 바울에게 후원을 했단 말이죠. 선교 헌금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 대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헌금을 모든 교회들이 보내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후원을 받았으면은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자꾸 감옥에 갇히고, 자꾸 돌에 맞고, 자꾸 바다에 빠지고, 복음이 확장되는 게 아니라 눈에 보니까 복음이 자꾸 멈추는 것 같아서 교회들이 고민에 빠져서, 우리가 이렇게 비효과적인데 우리의 재정을 낭비하지 말고 사역 잘하는 사람들에게 사역을 후원하자, 그랬던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후원들을 하지 않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고지순하게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 이렇게 재정적으로, 마음적으로 에바브로디도까지 보내면서 후원을 했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1,000사람이 날 몰라줘도, 한 사람만 알아줘도 사람 괜찮다고 그러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도와주고 있으니까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만 생각해도 기쁨이 있었으니 괜찮은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의 정황을 읽다 보면 그렇게 보내주던 선교 헌금이 뚝 끊어져 버린 겁니다. 이거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질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이 멀어졌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내 마음에 유일한 기쁨을 주었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조차 다른 교회들이 가는 길로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에게 실망을 하고 자기에게서 마음이 멀어진다고 생각하니 바울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못 먹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가 자기를 향했던 마음이 변했을까 봐 그 마음이 불안했던 것이지요. 자기의 마음을 온통 주었던 교회, 또 자기에게 마음을 온통 주었던 빌립보 교회에게 소식이 끊어지고 어떤 사랑의 표현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 바울의 괴로움은 굉장히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게 웬일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헌금을 통해서 전달이 된 겁니다. 자, 그 헌금을 받았을 때 이건 돈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돈에 묻어온 사랑 아니겠습니까? 변치 않았구나. 그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구나. 나를 향한 이들의 협력이 여전하구나. 이것은 나에게 돈이 몇 푼 생겨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이 변치 않았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기뻤던지 그가 메가톤급으로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크게 기뻐한다. 메가로스, 메가톤급으로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다. 자, 이 정황을 알고 10절을 다시 읽어보면 의미가 확 들어오는 거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지원하던 것이 끊어진 것이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 늘 보내고 늘 마음은 있었지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기회를 놓치고 기회가 막혀서 마음은 있었으나 기회가 없어서 잠시 그 여러분의 소식이 끊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물질과 함께 저에게 당도한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을 알고 나니 내 마음이 메가톤급으로 기쁩니다 라고 이렇게 1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또 바울이 목회자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보는 게 그 진심을 모르고 아이고 또 물질을 주니까 저렇게 다 죽을 상하더니만 저렇게 메가톤급으로 기뻐하네, 바울은 물질을 저렇게 좋아하는가 보다 라고 할까 봐 이렇게 또 단도리를 하면서 11절에 이야기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지금 물질 받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물질에 담긴 여러분의 사랑을 확인해서 이렇게 좋은 겁니다. 나는 궁핍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빌립보 성도 여러분, 내가 돈이 없어 궁핍한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돈이 생겨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런 환경에서 없이도 복음 전하고 있이도 복음 전하는 일체의 비결을 진작부터 배웠습니다. 저는 없어도 비굴하지 않게 사는 법을 배웠고 있어도 교만하지 않게 사는 그러한 법을 배웠기 때문에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가 지금 메가톤급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저를 향한 마음이 한결같다는 것, 변치 않았다는 것이 기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부를 버리고 가난을 선택해야 된다거나 바울이 부를 버리고 가난을 선택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바울의 요점은 나는 가난도 부도 모두 살아낼 방법을 알아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가난할 때 사람이 가난의 지배를 당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비굴하게 어깨 숙이고 살지 않고 가난해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법도 배웠고, 그러다가 내 손에 부귀와 영화가 찾아오면 그것 때문에 정신 잃어버리고 타락하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하나님이 부를 허락하시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가난해도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채우셔도 복음을 전하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내 믿음이 가난보다 컸고 부귀보다 커서 가난도 내 믿음을 흔들어 놓지 못했고 부귀도 내 믿음을 하나님과 떨어놓게 만들지 못했다라는 것. 그 말을 가지고 그가 12절에 이렇게 계속 자기가 물질을 대하는 태도를 설명하죠.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가난을 향해 달려만 가는 것도 아니고 나는 궁핍을 향해서만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내게 주어진 대로 하나님이 원하셔서 가난으로 밀면 가난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풍부를 가지고 전해야 될 일이 있으면 풍부를 가지고 전하는 것이고, 바울은 어릴 적부터 굉장히 부잣집에서 유복하게 자란 것 아닙니까? 부귀도 경험해봤고 복음 전하다가 천대를 받으면서 감옥에도 가봤지만 우리가 아는 바울은 부자였다고 복음을 포기한 적도 없고 가난했다고 비굴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도 없었던 그야말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All around player. 사계절 모두, 봄에는 봄의 신앙으로, 가을은 가을의 신앙으로, 겨울이 오면 겨울의 신앙으로, 여름이면 여름의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바울의 일체의 비결 물질관은 저와 여러분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물질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은 삶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플렉서블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비천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풍부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고, 우리는 어떤 환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집어넣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줄 아는 그 비결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만들어져서만 비로소 내가 작동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 던져놓아도 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식지 않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러한 전천후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지요. 가난해도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고 부자가 되면은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줄 아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물질은 무조건 덜 가지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많으면 믿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가난해도 믿음 없는 사람이 있고 부해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가난해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고 부자가 되어도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다시 우리는 읽어봐야 합니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비결 다 배우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가난해지는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부자가 되는 것도 추구하지 마십시오. 왠 줄 아세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맡기시는 겁니다. 노력한다고 다 부자 되면 다 부자 됐겠지요. 그러나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게을러서 가난해진다면 다 게으른 사람은 가난해져야 되겠지만 또 그렇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고 보면 금도 내 것이라 은도 내 것이라 물질은 하나님께 있다가 하나님이 오늘 필요해서 이 사람에게 노력 이상의 부귀를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노력 이상의 가난을 주실 수도 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주신 데는 이유가 없더라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5달란트 왜 줬는지, 2달란트를 왜 줬는지, 너는 왜 1달란트짜리인지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냥 랜덤으로 주시는 겁니다. 랜덤으로 맡기시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았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1달란트 받았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는 것은 내일 누가 또 5달란트를 받을지, 내일 누가 또 1달란트의 훈련을 받을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5달란트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사람으로 환산하면 30억이고 600만 원 버는 사람으로 환산하면 60억을 받은 겁니다. 2달란트는 12억, 600만 원 버는 사람은 24억, 300만 원 버는 사람 1달란트는 6억, 600만 원 버는 사람은 12억. 작은 돈이 아니지만 왜 너는 5달란트를 맡겼는지, 너는 1달란트 받게 되지 않는지가 25장 달란트 비유의 주제가 아닙니다. 주제는 이겁니다. 뭘 받았든지 간에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를 보는 거지요. 우리가 바로 전천후로 어떤 환경에 하나님이 오늘은 이곳에 물에다 넣어놓고 내일은 불에다가 넣어놔도 물 속에서도 헤엄치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불 속에서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그런 비법을 배우는 거지, 물을 피해가는 신앙, 불을 피해가는 신앙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을 맡겨보셨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보시고 가난에 내던져 봤을 때에도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보시다가 우리가 그 물과 불의 훈련을 마치고 나서 정금같이 나올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부가 왔을 때 부에 넘어지지도 마시고 가난해졌을 때는 가난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굴해지지도 마시면서 이건 훈련이다, 하나님의 훈련이다, 잘 이기고 나가자라고 해서 그런 환경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일체의 비결을 터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그래서 부자로 살 것이냐 가난한 사람으로 살 것이냐,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나에게 무엇을 지금 허락하셨느냐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형편으로 인도하셔도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내가 그 밑에 들어가지 않고 그 위에서 물질을 호령하면서 다룰 수 있는 것인가, 이 둘 중에 어떤 삶으로 나를 공격해도, 가난으로 공격해도 하나님 바라보고 부귀영화로 공격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것.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연합집회를 하면서 세미안교회 이현상 목사님 설교 중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설교 중간에 나온 목계지덕이라는 말이 있죠. 닭싸움 할 때의 닭 중에서 가장 최고의 닭은 싸움 잘하는 닭이 아니라 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로 깎아 만든 같은 그러한 닭이 될 때까지 훈련을 멈추지 않고, 그렇게 나무로 만든 닭인지 멀리서 보면 착각이 될 정도로 움직이지 않는 그곳에 싸움 닭이 멀리서 오다가 놀라서 도망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부귀를 맡겨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일체의 비결, 바울이 터득했다는 것. 나는 부하게도 살아봤다, 가난하게도 살아봤다, 가난하다고 복음을 멈춘 적이 없고 부하다고 복음을 게을리한 적도 없다, 나는 오로지 사명 감당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이야기했던 그 일체의 비결,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비로소 우리는 13절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이 4장 13절 한 구절만 딱 되면은 마치 이거는 예수 믿으면 슈퍼맨 같은 능력이 생긴, I can do everything in Christ giving me the strength. 나에게 힘 주시는 분에 있으면은 내가 능력이 생겨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물을 치면 홍해가 갈라지고, 눈먼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눈이 떠지고, 머리 나쁜 애에게 머리 손을 얹으면 수능 만점 나오고, 이러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슈퍼맨과 같이 할 수 있다는 이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4장 13절의 능력은 뭐냐면 나를 어디다가 갖다 놔도 나는 살아날 수 있다 라고 하는, 어떤 환경에 갖다 놔봐라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가, 어떤 환경에 나를 갖다 놔봐라 복음 전하는 거 게을리하는가, 어떤 환경에 나를 넣어놓아봐라 하나님 원망하는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환경에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것이 I can do everything in Christ who gives me the strength.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못 해낼 게 없다. 이게 전천후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내게 능력이라고 하는 이 두나미스는 무엇인가를 다 할 줄 아는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감당해내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지난 수요일 날 서정호 목사님 수요 설교 중에 권능을 받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할 때 했던 말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권능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한 겁니다. 이 두나미스에서 나온 단어가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나왔는데, 다이나마이트처럼 다 두드려 깨는 것도 능력이고 은근히 바꾸는 것도, 적응해 나가는 것도, 다이나믹도 능력이다 이 말이죠. 그게 둘 다 권능 두나미스에서 나온 거라서 이런 겁니다. 한 대도 맞지 않고 복음 전하는 것도 놀라운 능력이지만
천대를 두들겨 맞고도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하지 않는 것도 능력이라는 겁니다. 돌을 피하면서, 신비한 재주로 피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도 굉장한 능력이지만, 날아오는 돌을 맞으면서도 복음을 꿋꿋하게 전하는 것도 똑같은 능력이라는 겁니다. 부자가 되어서도 계속 복음 전하는 것 참 귀한 일이지만, 가난해져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게 바로 능력이라는 겁니다. 부해도 전하고 가난해도 전하고 돌을 피하면서도 전하고 그러다가 돌 맞아도 전하고, 이게 다이나마이트와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두나미스의 정의입니다. 권능은 바로 적응하는 능력이,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할 줄 아는 게 권능이라는 말이죠. 바울은 이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전천후 크리스찬으로 사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봄이 오면 봄을 즐기고, 여름이 오면 물을 즐기고, 가을이 오면 열매를 즐기고, 겨울이 오면 눈을 즐기면서 내가 겨울에 여름을 그리워하지 않고 여름에 겨울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내가 그 환경에서 살아가겠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 자기의 비결을 오늘 성경에 기록한 것은 우리도 그 비결을 배우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일체의 비결을 배워 가난에 처할 줄 아는 능력이 생겼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제 가난해도 괜찮은가 보다, 가난의 고난을 받아도 괜찮은가 보다. 바울은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생겼으니까 당연하겠죠. 자기가 고백했으니까. 그러나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생겼다고 해서 고난을 즐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난은, 사람은 다 똑같아서 고난과 가난을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을 잘 버틴다고 해서 지켜보는 사람이 와, 고난을 잘 버틴다고 박수 쳐주는 사람은 구경꾼입니다. 동력자는 고난을 나누어 가질 줄 아는 사람이 동력자고, 박수 쳐주는 사람은 구경하는 사람이에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라면 끓여 먹는 사람에게 너 라면 좋아하나 보다 하고 라면 한 박스를 사다 주는 거는, 그거는 안 사주는 것보다는 낫지만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배고프구나 라고 해서 손바닥만 한 거라도 먹을 만한 거, 다른 걸 갖다 주는 것. 마른 빵을 먹는 사람에게 마른 빵을 보면 저 사람 마른 빵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그게 아니라 함께 동참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바울은 나는 고난이 와도 괜찮다, 나는 고난을 즐긴다 라고 하지 않고, 바울은 나는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있지만,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나는 고난을 당해도 복음 문제없이 전하겠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메가톤급으로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것은 이 고난을 받도록, 고난 잘 받는다고 훌륭하다고 박수 쳐주지 않고, 고난에 함께 참여해서 고난의 짐을 덜어주니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말을 괜찮다고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번 목요일이 공휴일이라 석가탄신일이라서 울산에 계시는 어머니를 뵈러 갔었습니다. 운전을 해서 내려갔는데 많이 걸리더라고요. 내려가가지고 혼자 계시는 어머니랑 시간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데, 밥을 막, 저는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현미만 먹고 쌀밥을 안 먹는데 고봉으로 쌀밥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가자미 조림을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라 하고 요만한 상에 어머니하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기도할게요. 제 어머니를 이렇게 꼭 끌어안고 아주 길게 기도를,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밥을 다 먹었어요. 그걸 진짜 머슴밥 위에 하나 더 올라가 있는 밥 다 먹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준비해가 제가 용돈을 드렸죠. 어머니가 용돈, 괜찮다, 나는 다 있다, 괜찮다, 뭐하러 주노, 네 애들, 미국에 있는 애들 용돈이나 주지, 괜찮다. 그렇게 어머니는 괜찮다고 극구 만류를 할 때에 괜찮나 보다 하고 그걸 다시 가지고 오는 아들은 아들도 아닌 거죠. 그 말을 그렇게 들으면 안 되는 거죠. 나는 괜찮다, 늙은이가 돈 쓸 데가 어딨노,
교회 가서 헌금하는 것 빼고는 쓸 일 하나도 없다. 괜찮다, 괜찮다 하면 아 그래요? 하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어디를 써도 이 동네 옆집 할머니들 식사라도 어머니가 사시는 게 낫지. 그러니까 하세요. 아 괜찮은데 하고는 잘 받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한테 밥을 뚝딱 먹고는 그건 그 전날 밤에 제가 드린 거고, 아침에 출발을 하는데 어떻게 또 어르신 준비를 했는지 제가 어림잡아 보니까 드린 용돈보다 더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미국의 하연이 영광이 너는 부모도 아니다, 애를 떠놓고 여기 들어오면 부모도 아니다, 부모가 무슨 그런 부모가 다 있노, 이거 빨리 보내줘라. 아 어머니 괜찮습니다. 그럼 내가 어제 드린 게 뭐가 돼요? 그냥 우리 다 알아서 하니까. 니 그러면 내 얼굴 안 볼 기가 이제 이거 안 가져가면 내 아들도 아니다. 그래서 준 것보다 더 많이 받아왔습니다, 제가. 자, 괜찮다가 아니라 그걸 서로 주고받고, 한국 사람이 주고 난 뒤에 받으면 똑같습니다. 나간 돈도 없고 들어온 돈도 없고 똑같지만 남는 건 사랑과 정이거든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I'm okay, 나는 이런 감옥 안에서 환경을 얼마든지 이겨낼 비결을 배웠습니다라고 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아이 그런가 보네요 하고 잊지 않고, 바울이 기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짐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라고 이 14절을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고난을 구경하면서 대단하다, 고난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목사님 최고하고 엄지척 해주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그 마음을 있으면서도 자기들도 어려움 중에 동참하면서 짐을 나누어 지는 사람, 이 사람을 동력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성도들은 목회자가 고난의 삶도 묵묵히 이겨내고 사는 것을 참 귀하게 봅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고요. 초심을 지키고 사는 것도 좋아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 훌륭하다고 박수를 쳐줍니다. 그러나 박수만이 아니라 함께 져주는 동력자가 필요한 거지요.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제가 17년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온 지 1년 좀 넘다 보니까 경험이 일천해서 얘기 대부분이 아직 세미안교회 우리 형제교회니까 얼마든지 말해도 되고, 제가 개척한 교회니까 말해도 되지만 경험이 많지 않아 그때 얘기가 많이 나와도 목사님 우리 교회 부임하고 왜 지난 교회 얘기만 많이 하냐고는 하지 말아주시고, 점점 우리 얘기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미국 교회를 빌려 썼습니다. 미국 교회 빌려 쓰다 보니까 주일 오후 2시에 빌려주고 2시간 딱 머물고 4시면 문을 딱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2시간에는 예배 드리고 도넛이라도 나눠 먹으면서 친교를 하고 급하게 허겁지겁 떠나야 되니까 목회가 참 힘들었습니다. 복사기 하나도 복사할 수가 없어가지고, 놓을 데가 없어서 집에서 프린아웃을 해와가지고 주보를 만들기도 하다가, 나중에는 그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에 공간을 줘가지고 거기에 겨우 복사기 하나를 놓고 3년 동안 지냈습니다. 3년 반 만에 첫 번째 성전을 구입했는데 3년 다 될 즈음에 미국 교회가 큰 배려심으로 이 강대상 위 한 절반 정도 되는, 딱 잘라서 절반 정도 되는 요 정도 공간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책들을 다 갖다 놓고 복사기도 옮겨 놓고 조그마한 책상도 놓고 사무실 겸 목양실 겸 성경 공부할 겸 상담할 겸 그걸 했는데, 없다가 하나 생기니까 교회를 구입한 것처럼 기쁘더라고요. 교실 하나 했는데 너무 기쁜데 우리 여전도의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아 여기에 뭘 갖다 놓으면 되겠다, 여기 컵을 갖다 놓으면 되겠다,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주중에 이제 계실 텐데 커피 메이커 하나를 사야 되겠다, 둘이가 얘기를 막 주고받고 있었어요. 커피 메이커 월마트에 가면 새 거가 그때 30불 했습니다. 여기 돈으로 한 35,000원 정도 했죠, 커피 메이커가. 그래서 그걸 하는데 옆에 계시던 남자 집사님이 커피 메이커는 내가 책임질게요, 커피 메이커는 집사님들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책임질게요 하고는 그렇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른 거 사면 되겠네 호호호 하고 끝이 났습니다. 다음 주에 그 남자 집사님이 커피 메이커를 가지고 왔는데 중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본인이 쓰던 거를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사무실에서. 그러고는 줍니다. 그래서 이제 놀란 건 여집사님들 놀랐죠. 집사님이 새 거가 아니네요. 아직도 이제 전 뒤끝이 긴 사람이니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교만해질까봐 처음부터 새 거 사드리면 안 된다고. 처음부터 새 거 사드리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중고를 몇 년을 썼던 것을 주더라고요. 뭘 이런 걸 사주냐고 제가 그랬겠습니까? 제가 그 커피 메이커를 목양실에 두고 3년 동안 썼습니다. 교회 건물을 구입하고 첫 번째 건물을 팔고 두 번째 건물을 살 때까지 사용을 했는데, 저는 한 6개월 만에 고장 났으면 좋겠더구만. 3년 동안 고장이 안 나가지고 3년 만에 드디어 고장이 나서 다른 걸로 바꾸었습니다. 미국에서 첫 번째 성전을 구입하고 두 번째 성전을 아까 영상에 나왔던 성전 이전의 성전, 지어놓은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500석 본당에 새 건물 냄새가 펄펄펄 나는 거기를 구입을 해서 3년 동안 쓰다가 지금 성전 2000석이 넘는 대로 우리가 옮긴 거죠. 그런데 그 500석 되는 건물로 들어갔을 때에 너무너무 행복을 했는데, 그때에 저희는 까꾸로 갔습니다. 저희 부부가 아파트에서 이사를 트럭에 몰고 다니는 컨테이너 하우스로 이사를 갔습니다. 트레일러 하우스죠. 이 들어가니까 안수 집사님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장로님들이시죠. 안수 집사님들이 펄쩍펄쩍 뛰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컨테이너 하우스로 옮겨가지고 약 3년 정도를 살았죠. 그곳은 100% 남미에서 올라온 멕시칸들이 살고 있는 우범지대였고요. 저희 딸은 그때 초등학교 막 들어가서 1, 2학년 될 때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저희 딸이 학교를 가니까 잘 사는 애들이 놀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트레일러 하우스를 트래시 하우스라고, 그러니까 쓰레기집이라고 놀리기 시작하면서 애들이 이렇게 놀리거든. Rachel lives in trashy house, 이렇게 놀립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집에 와가지고, 아빠, 우리가 트래시 하우스에 살아? Do we live in trash house? 이렇게 묻더라고요. Who says that? 누가 그런 말을 했냐? My friend, 내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앉혀놓고 이제 정신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하연아, 우리가 어디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야. It doesn't matter where we live. It matters who we are. 딱 설명을 하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이 really? 이런 애가 어디 있겠습니까? 입이 이만큼 나와서 But I don't like it. 안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좀 부모로서 좋지는 않죠. 계속 정신훈련을 시키는데, 한 3년 정도 살다가 마음도 좀 그렇고 한데 금요 성령 집회를 갔다가 따고 왔는데 갑자기 집 문이 다 열려가지고 우범지대니까 집에 있는 걸 다 훔쳐가 버린 겁니다. 도둑이 다 도둑질해 가버린 겁니다. 이때나 저때나 보고 있던 안수 집사님들이, 운영해온 안수 집사님들이 이때다 싶어서 제 고집을 못 꺾었거든요. 저는 눈썹도 진하고 채시고 곱슬머리고 웬만해서는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마음을 모아 강제로 주택으로 이제 이사를 시켜 주었습니다. 17년 목회를 했을 때에 미국에서 17년 목회 동안 제일 고마웠던 분이 누구냐고 한 사람만 꼽으라면 저는 그 도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도둑이 제일 고마워요. 그리고는 이사를 하고 목회를 열심히 하고 한 1년 정도 지났죠. 우리 성도님 중에 여성도님 한 분이 얼굴이 벌겋게 상기가 되어서 찾아와 다짜고짜 묻습니다. 목사님, 트레일러 하우스에서 이사 가셨어요? 예, 그런데요. 왜 그러세요? 아이, 속상해. 왜요? 저는 우리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커도 트레일러 하우스에 산다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이제 자랑할 게 없잖아요. 이제 자랑할 게 없잖아요. 제 마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목회자의 고난을 자랑으로 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즐기면서까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얼마나 자랑할 게 없었으면 이제 자랑할 게 없을까 해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염려를 했겠죠. 목사님 바뀔까 봐, 목사님 초심 잃어버릴까 봐. 그런데 그 여성도님의 예상과는 다르게 그 집으로 이사를 간 그 집은, 안락한 집은 저의 경건을 허물지 못했습니다. 저를 타락시키지 못했습니다. 제 돈으로, 물론 안수 집사님들이 강제 이사를 시켜줬지만 제 돈으로 융자내서 샀습니다. 구입했던 그 집은 만 6년을 살게 되고, 아까 봤던 그 성전을 구입할 때 다 팔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절대로 저의 경건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안락함이 저의 사명을 쉽게도 못 만들었고요, 윤택한 삶이 저의 열정의 불을 꺼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렇게 하면서 세미안교회 운영위원회 안수 집사님들께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솔직한 편입니다.
안수 집사님들, 저는 목회를 그때 한 13, 14년 됐나요? 한 11년 정도 됐군요. 10몇 년을 해보니까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눈을 이렇게 뜨시더라고요. 운영위원회 모임 때. 제가 한경직 목사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처럼 청빈하게 사는 것도 은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청빈하게 살 때 에너지가 막 나오는 분이 있는가 하면 환경이 주어졌을 때의 역량이 최고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둘 다 경험을 해보니까 목회적 환경이 잘 주어졌을 때 최병락이라는 사람의 목회 환경이 최고로 발휘되더라고요. 제가 목회로 보답할 테니까 가능하면 저에게 교회 형편이 된다면 목회적 환경을 잘 제공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굉장히 솔직한 목사지요. 그 말을 너무 잘 알아들은 안수 집사님들은 그야말로 저에게 최고의 목회적 환경을 제공해 주었고, 그랬을 때 제가 그 환경에 무너지고 타락했느냐? 아닙니다. 목회로 보답한다고 했죠. 목회를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 열매가 지금 세미한 교회입니다. 그 열매가 세미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부름을 받아 훨씬 좋은 환경에서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좋은 환경이지만 비교하자면 좋지 않은 환경으로 올 수 있었던 그 마음도 거기에 크게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사명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잘 제공해주는 목회적 환경에서 목회하다가 떠나올 때 교인들 앞에 고마웠다고, 너무 잘 있었다고, 단 1불도 재정사고 없이 저에게 주어진 모든 그 아름다운 혜택들을 고스란히 교회에 반납하고 왔지 않습니까? 경건이 가난과 부로 허물어진다면 너무 약한 경건이지요. 가난보다 커야 하고 부귀보다 커야 되는 것, 사명 바라보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가난에 처할 때도 사람이 있고,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풍부에 처할 때도 있고, 그러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열정과 사랑과 사명은 식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가난을 추구하지도 마세요. 부를 추구하지도 마세요. 그건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세요. 오늘 가난해도 절망하지 마세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 잘 나가던 여러분에게 주님이 그 돈이 다른 사람에게로 간 게 아니에요. 주님 손으로 간 거예요.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또 때가 되면 맡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돈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나가던 돈 사라진 거 아니에요. 주님 손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다가 너 가난해도 나 떠나지 않는구나, 가난해도 주의 일 열심히 하는구나, 그게 무르익으면 또 주님이 손에 있는 거 왜 맡기지 않겠습니까?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 형편에서 가난이 날 이길 쏘냐, 부를 맡겨봐라, 부가 날 흔들 쏘냐, 나는 주를 바라보고 간다는 그 일체의 비결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좋은 환경 주셨을 때 그것 때문에 사명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타락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얘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세미한교회 또 이야기를 하나 더 하자면, 사업을 크게 하시던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름도 호크입니다. 호크. 영어 이름을 호크, 매 있죠. 호크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저와 나이가 같고요. 신실한 남자 집사님입니다. 직원이 한 200명이 넘어요. 어떤 사업을 하냐면은 핸드폰 수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삼성하고 애플하고 컨트랙을 맺어가지고 액정이 깨지면 삼성과 애플에서 받아서 이 회사에 맡기면 그걸 새 걸로 딱 갈아 끼워가지고 다시 보내면 본사에서는 그걸 리퍼비시드로 중고로 다시 내다 파는 그걸 하는데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제가 사업 신방을 부탁을 받아 갔습니다. 자, 교회에서는 신실한데 회사에서는 사장을 어떻게 지내나 이렇게 한번 보니까 너무너무 잘 대합니다. 연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직원으로 있었는데 어려운 일을 당해서 6개월 동안 회사를 못 갔는데도 전적으로 책임을 져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직원들도 다 보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이건 선교 현장인가 싶을 정도로 옆에 플랜카드를 붙여놨는데 영어로 To the end of the world for the glory of God, 제 기억이 맞다면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운영을 합니다.
세미양 교회가 달라스에 교회 4개를 개척했습니다. 파키스탄 교회, 콩고 교회, 아프리카 교회, 미얀마 교회, 이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분이 거액의 헌금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4개 교회를 서포트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을 했습니다. 훌륭하지요. 불을 맡겼는데 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더라고요. 그런데 삼성은 좀 괜찮은데 이 애플이 굉장히 까다로워 가지고, 애플에 감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 핸드폰을 이렇게 정확하게 만들어 보내면 반품을 자꾸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애플 8, 애플 9, 애플 10이 계속 나오면서 업그레이드가 자주 되다 보니까 기계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한 1년 정도는 피가 말리는 정도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사업이 문을 닫을 지경까지 되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때를 쓰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기업을 문 닫게 하시면 어느 기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기업은 살려줘도 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기도를 웬일인지 들어주시지 않고 그 사업은 1년 만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을 닫게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을 닫는 그때에 이 가정이 뭘 했냐면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폐업 감사 예배. 제가 한번 설교 때 얘기했거든요. 나는 개업 감사 예배는 수도 없이 드려봤는데 사업이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마무리할 때 폐업 감사 예배 드리는 사람은 못 봤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이도 여호와시면 폐업 감사 예배 한번 인도해 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 가정이 직원들 다 모아놓고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로 드리는데 얼굴들은 다 웃어요. 행복했다고. 그리고 사업은 문을 닫았어요. 제가 그러면요, 목사는 미안해서 얼굴을 못 봅니다. 목사가 꼭 영역이 없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고, 미안해서 한 달 동안 얼굴을 피하다가 한 달 후에 그분을 좀 보자 그래서 교회 사무실에서 앉았는데 워낙에 따뜻한 분이에요. 얼굴이 밝아요. 집사님 표정이 밝습니다 하니까 제 손오리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지금 없어도 너무 행복해요. 뭐가 행복합니까? 직원들 월급 안 줘서 행복합니다. 사업해 보신 분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내가 못 먹어도 직원들 월급대가 오는데 피 말리는 그 한 달 한 달을 지나는데 직원들 월급 걱정 안 해서 감사하고요. 그러다가 또 취직을 했죠. 월급쟁이로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은 주님과 너무너무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감동을 받고요. 가난이 이분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가난이 이분을 하나님과 떨어놓게 만들지 못하는구나.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로 살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더니만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데로 내려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구나. 가난도 이기지 못하고 부도 이기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 그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무엇 때문에 힘들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의 연단을 주고 계셔도 어디 안 갔습니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신실하게 주의 일을 하는지 보시다가 돌고 도는 게 돈인데 하나님이 또 여러분에게 때가 되면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있느냐 없느냐를 주목하지 말고 내가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를 주목하면서 신실하게 주님 앞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아까 우리 박수치면서 불렀던 이 힘찬 찬양 부르면서 능력으로 일어나세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This is my song.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 함께 일어납시다. 찬양합시다. 성령과 피로써 거듭
마음에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 나를 난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우리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아멘. 하나님께 박수가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의 가정들이 참 어려운 시기들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 주를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시고 손에서 잠시 거두어 간 것 어디 간 게 아니라 주님 손에 있는 줄 아오니 가난해도 주를 찬양, 힘들어도 주를 찬양, 또 웬일인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부귀와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 찬양, 어떤 환경에 있어도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만 찬양하는 복된 믿음의 강남중앙 모든 권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